우리가 아주 못된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을 욕할 때에 뭐 여러 가지 욕이 있습니다만, 이런 욕을 해요. 에이, 짐승만도 못한 놈. 이렇게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짐승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짐승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똑같이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고 짐승도 흙으로 만드셨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이 되었다 하시는 말씀처럼, 짐승과 인간의 차이는 외형의 차이라기보다는 영혼의 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대해서 에이, 짐승만도 못한 놈, 그런 것은 영혼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짐승과는 달라야 된다는 뜻이란 말이죠. 근데 이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육체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 영육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는 믿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런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요즘처럼 영혼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신문에도 방송에도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영끌 투자했다는 거예요. 주식에, 부동산에, 코인에 투자했는데 집을 살 때에 어떻게 샀느냐면 영끌 대출을 받아서 샀다는 거예요. 영끌이 뭐냐면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고 영혼을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영끌 대출, 영끌 투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했다는 것은 어떤 일에 아주 몸부림쳤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돈을 대출을 받고 끌어들여 가지고 집을 샀다, 주식을 샀다, 이렇게 영끌 투자라는 단어를 써 영혼을 끌어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지금 다 올라서 사람들이 옆에서 막 주식해서 돈 벌었다, 집 사서 돈 벌었다 하니까 그것에 사람들이 많이 흔들려서 또 거기에 영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모든 이 실물 자산이든 어떤 자산이든지 간에 계속해서 오르는 건 없어요. 주식이 아무리 올라도 떨어질 때가 있다. 부동산이 아무리 치솟아도 떨어질 때가 있다. 코인이 아무리 6천 불을 넘었다고 하는데 올라가도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왜 오르냐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투자하기 때문에 올라요. 그러면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꼭 상투에서 막차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손해를 보게 되는데, 만약에 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코인이 폭락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고 또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여럿 나올 거다. 그런데 정말 영끌 투자를 해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나는 이제 끝났다 하고 자기 목숨을 끊을 때에, 스스로 이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에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목숨을 안 끊어도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영끌 투자에 실패해서 집을 날리고 지금 전세 대출을 받아서 지금 투자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는 끝났다 할 때에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안 죽어도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야. 그러면 영혼을 끌어모았다고 우리가 영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때에 영혼은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육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육체가 있으니까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주식 투자에 아니면 부동산에 코인에 영끌 투자해가지고 실패했을 때에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죽는다는 게 뭘까?
죽는다는 게. 그럼 내가 죽으면 끝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죽는 것은 누구나 다 한번 정해진 이치인데 죽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생각하면 섣불리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천국을 믿으니까 구원을 믿으니까 영생을 믿으니까 절대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건 절대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영끌 투자해가지고 영혼이 뭔지 육체가 뭔지도 모르고 영혼이라는 단어를 막 썼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 영혼이라는 것이 뭐고 그럼 육체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것을 잘 모르면서도 이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왜 죽을까? 내가 목숨을 끊지 않아도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돈이 많든지 주식 투자에 성공했든지 큰 집에 살든지 집이 없든지 누구나 다 죽는데 왜 죽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러면 죽음 다음에는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수요일에 이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15장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죽음 다음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믿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이게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어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믿어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믿는다는 뜻이고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뜻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왜 이렇게 길게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복음을 믿는 그들이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 15장 한번 살펴볼게요. 15장 12절에 보면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건데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35절에 보면 15장 35절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느냐면 영혼의 부활은 믿었지만 육신은 더럽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 없다 하는 영혼 부활설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육체의 부활을 못 믿고 부활을 영혼의 부활로만 믿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부활은 영혼의 부활을 의미한다 해서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는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부활장의 결론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부활과 관련해서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포함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은 부활이 육체의 부활을 포함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냐면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52절 나팔 소리가 날 때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가 되면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아직 살아있는 자들은, 자, 5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은 다음에, 이 세상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오실 것으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곧 일어날 것으로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체가 뭐 화장을 했든지 매장을 했든지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던 우리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돼서 온전한 부활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면 부활과 변화가 일어난다. 52절 보세요. 51절에도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 52절에도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된다.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믿고 있었는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변화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할 때에 죽은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 육신, 썩을 육신이 썩지 아니할, 죽은 육신이 죽을 육신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 썩을 것이, 자, 52절,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그래서 이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썩잖아요. 하지만 부활하게 되면, 변화하게 되면 다시는 썩는, 죽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하는 나라거든요. 썩지 아니하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유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변화시키시는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도 변화된다. 우리 앞서간 성도들은 부활한다. 그래서 똑같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몸으로 부활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6절에 보니까, 52절에 보면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조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쏴봐. 화살을 쏴봐. 자, 독사가 사람을 물으면 죽잖아요. 독이 퍼져서. 근데 독사의 이빨을 다 빼버리면 그 인도의 살모사들이 막 이렇게 피리 불면 춤추고 할 때 그 독사 이빨을 다 뺀다고 그러잖아요. 물어도 안 죽도록. 이게 큰일 나잖아. 그 이빨이 그대로 있으면. 그러니까 독사가, 죽음이라는 독사가 우리를 물어도 이제는 그 이빨이 다 빠졌기 때문에, 권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왜 죽느냐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면 사망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죄를 알게 되느냐면, 우리가 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냐면 율법 때문에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아, 살인이 죄구나. 율법이 있기 전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아,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의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죄를 알게 하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되는 율법과 죄와 사망의 이 악순환의 고리가 인간 세계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죄, 사망, 율법, 죄, 사망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느 누구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율법과 죄와 사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에서 끊으셨냐면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선순환의 고리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주님 재림 때에 부활하게 된다 하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분명한 이 믿음의 내용과 또 이것이 우리가 소설로 쓴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나도 봤다. 500여 명이 동시에 봤고 12사도도 보았고 지금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분명한 목격자가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못 믿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19절 볼게요. 15장 19절에 보면 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모든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다면 참 불쌍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부활을 믿으면 온전한 성도지만 부활을 못 믿는다면 참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믿는 참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다면 나는 불쌍한 자가 아니다. 불쌍한 자는 누구냐면 이 세상의 삶으로 다 끝이다. 즉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불쌍한 자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는다면 불쌍한 자가 아니고 소망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5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면 감사해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된다. 누구에 감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달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70억 인구가 있다고 하고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슬람권에서 안 태어난 것,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많은 70억 인구 가운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 이 많은 종교,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많은 미신도 있고 한 가운데 어떻게 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성도가 되고 어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태초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에 그 당당함이 있잖아요.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갖게 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얼마 전에 그 많은
그 뉴스거리가 됐는데 한 여성분이 KTX인가를 타고 가다가 햄버거를 먹었댔잖아요. 통닭도 아니고 그래 피자도 아니고 햄버거를 먹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 기차에서 그런 거 마스크 벗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이래? 막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또 올리니까 아버지를 찾아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가 누구시길래, 만약에 아버지가 장관했으면 난리가 났겠죠. 아버지가 막 국회의원이나 아버지가 뭐 어디 뭐 유명한 사람이었으면 더 난리가 났을 텐데, 그 여자분에게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이래? 하고 해서 아버지를 찾아보니까 그냥 평범한 그냥 아버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글을 올렸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평범한 아버지니까 우리 더 이상 묻지 맙시다. 더 이상 이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신상 캐지 맙시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볼 때에 이 여자는 자기 아버지가 평범한 아버지여서 늘 이게 좀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좀 유명한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신감과 담대함과 또 무한한 가능성을 주시느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때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책임지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2021년도를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할 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5장 10절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 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같은 말이잖아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견실하라. 견실하는 것은 뭐냐면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우왕좌왕 이리저리 휘청거리지 말고 바로 서 있어라. 뭐해? 믿음 위에 바로 복음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근데 부활을 못 믿으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욥이 고난 가운데 뭐 하나 붙들고 있었느냐면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다 잃어버렸지만 믿음 꼭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그릇을 준비시킨 다음에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세상 철학이 뭐라고 하든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헬라 철학이 육체의 부활은 없어 아무리 말한다고 했더라도 아무리 그게 대세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른다 할지라도 세상 풍조가 어떻든지 세상 문화가 어떻든지 모두가 영끌 투자를 하고 나는 집도 없어 나는 대출도 못 받아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정죄감을 주잖아요. 너 죄졌잖아. 너 또 그랬잖아. 너 같은 게 무슨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고 부를 때마다 상 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삶, 여러분 그 요새 침대 가운데 그런 광고가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품을 해.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막 하품을 하는데 저 끝에 있는 한 사람만 하품을 안 해. 그 심오한 이름을 말할 뻔했네. 하여튼 그 광고의 뜻을 처음에 몰랐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왜 하품을 하는데 이 사람은 하품을 안 하는 게 무슨 침대 광고가 있더니 하품하는 사람들은 흔들리는 침대를 써가지고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하품을 하는데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가운데 편안한 잠을 자서 하품을 안 한다는 거야. 이렇게 깊은 뜻이. 그래서 이 편안함, 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침대를 좋은 걸 써서는 안 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야, 바람이 불고 큰 풍랑이 일고 뭐 이렇게 막 창수가 나고 큰 이 물결이 막 칠 때에 무너지는 집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 무너지는 집을 짓는 사람은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고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으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거야. 말씀 위에. 여러분 서울에 가면 성북동이라고 있어요. 성북동에 가면 아주 고급 주택들이 있어요. 앞마당이 있고 막 그런데 그 집이 왜 비싸냐면 산 위에 있어. 그래가지고 이 바위 위에 대부분 집이 있어요. 성북동이 그럴 거예요. 근데 이 고급 집들이 반석 위에 이렇게 막 바위 위에 이렇게 집을 지어놓으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럼 비싼 집이에요. 똑같은 집을 똑같은 크기로 져도 반석 위에 지을 집은 그 집을 짓는 비용도 비쌀 뿐만 아니라 더 값어치도 나간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말씀을 행하며 사는 삶인데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면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이에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부활을 믿는다면 지금 우왕좌왕하지 말고 누가 뭐라든지 간에 주의 일을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처럼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이 없다 말고 생각하면 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믿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면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주의 일은 주님의 일, 복음이에요, 복음. 주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 복음의 일과 주님을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더욱 힘써야 된다. 여러분, 코로나19가 계속 유행하고 부산에서 막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늘어날 때에 어느 국회의원이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도해도 코로나 물러가지 않아요. 예배해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 코로나19가 유행하는데 자꾸 교회에서 모이느냐. 과연 그럴까? 우리가 코로나19 물러가라고 기도하고 코로나19 물러가라고 예배하는 걸까? 그러진 않잖아요, 여러분. 전쟁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본분이 예배하는 일이니까 그 무엇과도 우리가 그 가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우리가 뭐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세상을 뭐 전염병으로 유행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연의 복된 저 복음에 힘쓰는 일은 헛되지 않다. 그 수고는 자 보세요.
너희 수고가 58절에 보니 마지막 절에 58절 하반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수고했나? 나에게는 수고가 있나? 무슨 수고? 주의 일에 대한 수고. 제가 총신을 다닐 때 1년 동안 다녔잖아요. 한 시간 정도 가요. 그러면 이제 야간이니까 그 수업을 들으러 갈 때에 늘 듣는 라디오 프로가 있었어요.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하는 클래식 KBS 클래식 방송인데 그 사회자가 늘 오프닝 멘트로 무슨 말을 하냐면 짧게 한 2분 정도 오프닝 멘트를 하고 오프닝 멘트를 마지막을 뭐로 끝내느냐면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끝내고 음악이 나와요. 멋지잖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다 퇴근할 때야.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퇴근할 때 방송에 나오는 멘트가 막 BGM으로 다 깔리고 음악이 깔린 다음에 아나운서가 이 사회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음악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수고했지. 오늘 수고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수고하셨어요? 근데 내가 무슨 수고를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왔을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거 예배 끝나고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주님이 수고했다. 이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김 집사야, 수고했어, 오늘도. 근데 라디오 DJ가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것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오늘도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수고의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일에 너희 수고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듣고 싶은 말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더 간단하게 하면 뭐예요? 수고했다. 이 말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나 수고 많이 했다. 나 집 사기 위해서, 애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나 몸부림 영끌 투자하고, 나 정말 애썼어. 그러지 않고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나에게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의의 멸관을 씌웠을 때 다 써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고했어 내 종아 수고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일, 주를 위한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수고하고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가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는 수고는 주를 위한 수고만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물 한 컵 대접하면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내가 그를 기억하고 그에게 상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물 한 컵 대접한 자를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상을 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열방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순교를 하고 그것만이 주를 위한 수고가 아니라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문자 한 통 보내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누군가에게 격려해주고 찾아가서 같이 식사 한번 해주고 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수고가 무엇일까요? 그를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엄청난 일이 아니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얼마 오래 살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행한 것, 믿음으로 산 것만 기록되는 거예요. 모세는 120년을 살았지만, 모세가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광야에서 살았지만 80년의 삶은 간단해. 하지만 모세의 80세부터 120세까지의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산 삶은 성경책 4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요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뭐냐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하는 그 한마디 전한 것이 요나의 삶이야. 그가 뭘 했는지는 우리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은 고기를 낚는 어부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좋은 집에서 얼마나 예쁜 마누라와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고 사람을 낚는 일에만 베드로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우리가 잘 몰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이후에 바울은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고 그 삶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부활에 대해서 못 믿거나 부활에 대해서 오해한다면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불쌍한 자일 수밖에 없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58절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